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불설 보현보살행법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 보현관경의 서문에 관한 법문이 있었고, 오늘부터 정종문입니다. 1112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여섯째 줄, 정종문. 그러니까 경을 얘기할 때 항상 경의 구성이 서본, 정종본, 유통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보통 나누는데, 서본은 경에 서하게 되는 이런 법문이고, 정종본은 그 경의 중심이 되는 그 경에서 설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학을 이제 정종본에서 말씀을 하고, 유통본은 이제 경을 어떻게 펼 것이냐, 유통할 것이냐, 또는 부처님이 이 경을 어떻게 펴라 하고 부처의 말씀을 하는 법문, 부처의 말씀, 유통의 말씀, 이런 이제 법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 서문에서 이 보현보살 행법경은 오입을 끊지 않고 모든 장애가 없는 청정한 그런 이제 육근청정의 그런 법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법문이다. 그래서 오입을 떠나지 못하였을지라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근기를 맑게 해서 육근청정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다. 이런 이제 법문이 있었고, 오늘 이제 자세히 그러면 어떻게 보현보살의 보현관을 닦느냐, 그 보현관을 닦으면 이제 불도의 보살행을 닦을 수가 있는데, 그 보현관의 수행을 어떻게 닦을 거냐, 이런 이제 법문이 시작됩니다. 1112페이지의 여섯째 줄 보시면,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르시되, 잘 듣고 자세히 들어서 이를 잘 생각하라. 열애가 옛적에 기사굴산과 다른 곳에서 이미 일실의 도를 분별하였으나, 기사굴산은 영축산이요. 지금 보현보살 행법경을 설하면서 옛날 그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이미 그 법화경의 일실의 실상의 도를 분별해서 설하신 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현관경은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걸 이제 설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중심이 된 교학, 일실의 경계를 설하신 부처님의 법문은 영축산 설법에서 있었고, 여기 이제 보현관경에 와서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지 보현행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운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잘 듣고 자세히 들어서 이를 잘 생각하라. 열애가 옛적에 기사굴산과 다른 곳에서 이미 널리 일실의 도를 분별하였으나, 일실의 도, 일승법의 부처님의 도를 다른 곳에서, 다른 곳이라는 것은 묘법연화경을 설한 법화경 외에 다른 경에서도 일실의 원교의 경지를 설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화엄경 같은 경우도 원교와 별교를 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교의 일실의 경계가 설해져 있지만, 예를 들면 일찍다 다주기의 경계라든가 일미진중 함시망이라든가 이런 법문들은 일실의 경계를 설한 부처님의 법문인데, 이건 높은 경계의 그런 보살들을 대중으로 해서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설하신 이런 법문이었고, 이제 법화경에서는 그런 이제 그 부처님의 본지에 입각해서 법을 설하는 거고, 옛날에 기사굴산과 다른 곳에서 이미 널리 일실의 도를 분별했으나, 지금 이곳에서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이 대승의 무상법을 행하고자 하는 자와 보현행을 배우고 보현행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지금 마땅히 그 생각할 법을 설하리라.
생각할 법을 살아리라. 그러니까 보현행을 배우고 보현행을 실천하면 정정치에 들어서 결정적으로 부처님의 그 일불승 실상의 경지에 들어서 불도를 이루게 한다. 앞에 법화경에서 보현보살 건돌품에서 그런 법문이 나왔어요. 정정치에 들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바로 결정적으로 불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경지에. 그래서 보현보살이 이런 보현행을 배우고 보현행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마땅히 그 생각할 법을 살아라. 만약 보현을 보거나 또는 보지 못한 자가 죄를 소멸하고자 하는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마땅히 널리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보현관법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현관. 보현행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보현관법을 이제 이 보현관경에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보현관을 그럼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37일 동안 이제 수행을 하고 보현관을 이제 법화경을 독송하고 실천하면서 보현관을 이제 닦는 이런 법문이 나오는데 참회임도 샀고 이제 뒤에 그 자세한 내용은 나오고 그래서 보현행을 배우고 보현행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보현보살은 대보살 아니겠어요? 우리가 법화경을 얘기할 때 문수의 지혜 그 다음에 보현의 행 그러는데 그 보현의 행이에요. 그 보현행은 이 보현보살이 대보살 아니겠어요? 일불승 불도로 들어가는 대보살행이죠. 그래서 법화경을 실천해서 일불승에 들어가는 대보살행 이걸 이제 설하겠다. 그런 이제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금 보현행을 배우고 보현행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마땅히 그 생각할 법을 설하리라. 만일 보현을 보거나 또는 보지 못한 자가 죄를 소멸하고자 하는 그대들을 위해서 지금 마땅히 널리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보현을 본 사람이나 보현을 보지 못한 자가 그러니까 보현보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육군이 그래서 상당히 청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법화상매 그 닦는 것이 보현보살을 칭견해가지고 보현보살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보살행을 배우고 그래서 보현행을 쫙 닦아서 불도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보현보살을 보면하면 이제 이 보현행을 그대로 닦아나가면 되죠. 보현보살한테 모르면 보현보살한테 이제 여쭤보면 되지 뭐. 근데 이제 문제가 여태까지 우리가 지었던 업이 막중해가지고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신업으로, 구업으로, 의업으로. 그러니까 내가 전생부터 지어왔던 신업과 구업과 의업, 그리고 지금 바로 이전까지 지었던 신업과 구업과 의업, 이런 이제 그 행위, 깔마가 이게 쌓여가지고 우리가 수행하려면 자꾸 이 수행을 방해한다. 그게 장도죄라고 그래서 장도죄, 도를 장애하는 죄업.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 가만히 잘 하고 싶어도 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악업이 선업이 악업이나 선업들이 많이 작동을 해서 우리가 전생부터 닦아왔던 쌓아왔던 이런 그런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보현행을 배우고 보현행을 닦고자 하는데 그 보현을 보지 못하고 실천을 보현행을 닦을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소멸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보현행을 보고 보현행을 닦고자 하는 자, 보현행을 닦고 싶은데 보현행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업을 지어서. 그래서 그 지업 때문에 보현행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자기는 보현을 닦고 싶어요. 왜냐? 법화경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일불순 불도로 들어가려면 보현행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정정치에 들어가서 보살 성리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법문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이 좋은 업을 여태까지 쌓고 수행을 많이 해온 사람들은 보현을 보게 되니까 보현행을 할 수 있고 보현행을 닦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악업을 많이 짓고 지업을 많이 지어서 보현행을 보지도 듣지도 닦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제 보현광경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방법을 이제 법을 보여주겠다. 그 법이 뭐예요? 37일 동안 보현행을 닦는 이제 수행입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보현을 보거나 또는 보지 못한 자가 죄를 소멸하고자 하는 그대들을 위하여 지금 마땅히 널리 분별하리라. 안하여 보현보살은 즉 동방의 정묘국토에서 났느니라. 출신이 정묘국이에요. 동방의 정묘국. 다 출신이 있어요. 우리도 뭐 고향이 어딥니까? 물어보죠. 또 선사 찾아가도 또 선문답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고향이 어딥니까? 그럴 때 그냥 나 충청도예요. 뭐 이랬다가는 몽댕이 얻어하는. 그게 선문답인데 그거 그냥 저 경기도인데요. 이러면은 몽댕이가 큰 데로 터집니다. 선문답이에요. 본질을 물어보는 본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을.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을 잘해야 돼. 근데 이게 보현보살도 원래 출신이 동방의 정묘국토에서 났느니라. 그 국토에 상한 자파경에서 이미 널리 분별하였거니와. 자파경이 무슨 경인지 아세요? 자파경. 자파, 꽃이, 네? 화엄경. 자파. 자파는 그 꽃이 큰 이렇게 장식된 경. 보통 이제 화엄경을 자파경 그렇게 불러요. 자파경을. 그래서 화엄경 이 경 원래 원명이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인데 화엄이잖아요. 화엄. 꽃으로 음식된. 그래서 자파경 이렇게 보통 수많은 꽃이 음식됐다는 것은 이제 중중 무진 법계를 부처님 법계를 의미하고, 그래서 그래서 보현행원에 대한 말씀이 이제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보현행원. 그래서 이 법화경과 화엄경은 보살들이 겹치는 보살들, 우리 관세음보살 보문품 나오는데 화엄경에도 관세음보살 신앙이 있잖아요. 주처신앙이 있어요. 주처신앙.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닦을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화엄경에는 관세음보살이 주하신 곳이 있다. 주하신 곳. 포타락가산. 저기 강원도 저기 있잖아요. 낙산사 있잖아요. 낙산사. 거기가 관세음보살이 계신 데가 주하신 장소, 주처신앙. 법화경은 주처신앙은 없는데 법화경 보문품에 관세음보살이 어디 계시니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거기 법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관세음보살을 만나고자 각가지 칠란삼독 이고양원에 빠졌을 때, 칠란은 바람의 난리, 물의 난리, 불의 난리, 도장의 난리, 강도의 난리, 원수, 도적의 난리, 귀신의 난리, 이런 7가지 인간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난리가 이게 7가지, 칠란이 7가지는. 그래서 칠란, 그 다음에 삼독은 우리 인생의 독소가 되는 거,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내는 거, 탐진치. 그 다음에 이고양원. 이고양원이 있었어요. 이고양원. 아들, 딸을 낳고자 하는 바램. 아들이나 딸을 낳고자 하는 2가지 구하는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는 항상 이렇게 칠란이 있어요. 삼재에 비롯한, 우리가 삼재팔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재. 바람의 난리, 물의 난리. 요새 삼재가 막 오잖아요. 삼재. 바람의 난리, 물의 난리, 불의 난리. 이게 삼재. 그 다음에 도장.
도장. 몽둥이로 길 가다가, 그 강도 만나가지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돈도 뺏기기도 하고, 도장의 난리. 이게 도장의 난리, 강도. 중국에서도 이 관세음이 심하네요. 그래요. 중국에서 이게 처음부터 시작된 거죠. 중국에서 불경이 나오면서. 관세음보살은 불러야 오셨잖아요. 33음식. 그리고 중국에도 그렇게 해요? 아, 그럼요. 이 천태대사가 중국에서 법화 문구에서 해석하셨는데, 왜? 그래서, 칠란. 그리고 바람의 난리, 물의 난리, 불의 난리, 그 다음에 도장. 전쟁의 난리는 없어요? 전쟁. 그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요. 도장의 난리나 뭐 이런 데. 원수를 만나는 난리, 그 다음에 귀신을 만나는 난리, 귀신. 예. 이런 등등 7가지 난리, 7가지. 그 다음에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산독, 우리 삶을, 독이 들게 하는 거, 오염시키는 거.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모든 번뇌 근본이죠. 그 다음에 모든 가정은 아들을 낳고 딸을 갖고 싶어 하는 근본적인 가정을 꾸리면 항상 문제가 아들, 딸 낳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인간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을 일심측명해라, 일심측명. 일심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일심이. 신업과 구업과 의업의 다 일심으로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생각은 따로 놀고 입은 따로 놀고 몸을 따로 놀면 안 돼. 세 가지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몸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우리한테 응한다. 저번 시간에 감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감흥. 우리 중생이 이렇게 칠란에 빠져 있을 때 일심으로 관세음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을 감하게 돼요. 이게 관음보살이 있는데 관음보살을 우리가 감하게 돼. 감이 온다. 이 감이 와. 관세음보살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감이 와요? 감이 하나. 일심으로 신업과 구업과 의업을 다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점점 우리가 육근이 청정해져서 관세음보살을 감하게 된다. 감.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우리 중생을 위해서 항상 응하고 계셔. 응대하고 있다. 응대하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탁 대기를 하고 있어요. 중생이 불러주질 않으니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으로 삼업으로 일심으로 증명하면 여기에서 감흥도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흥도가. 이런 이제 중생을 어떻게 구제하느냐, 우리가 관세음보살행을 어떻게 닦느냐, 이게 법화경 행신이에요. 우리가 고연행을 지금 어떻게 닦느냐, 관음행. 관음보살행. 이거 어떻게 실천해 가느냐, 이거 어떻게 실천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증명하라, 일심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일심 증명, 이건 구업이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그래서 칠란에 빠졌을 때는 일심 증명하라, 이건 구업이었어요, 구업. 그 다음에 탐진치에 빠졌을 때는 항상 공경 찬탄. 여기 이구양원 아들, 딸 낳을 때는 이건 신업이야, 신업. 여기는 의업, 여기는 신업. 이구양원은 신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공양. 저번에 우리 강의 그 경 보세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라서 동그라미 다 쳐놨어요, 거기에. 경에. 거기 보시면. 신란에는 우리가 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돼, 일심으로. 그러니까 구업이에요, 구업. 구업을 모으는 거고, 삼독은 이건 탐진치니까 의업에 관해 되는 거예요, 의업. 의업 청정이 하는 거고. 이구양원은 아들, 딸을 낳고자 하니까 삼과 관세음보살께 예배 공양을 해야 돼, 예배 공양.
신업으로 하는 거죠. 신업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배 공양은. 그러니까 결국 관세음보살을 만나려면, 관세음보살을 감하려면 구업과 의업과 신업이 일심이 되어야 된다. 일심으로. 그러니까 일심 칭령, 일심 공경 찬탄, 일심 예배 공양이에요. 결국.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몸 따라 놀고 마음 따라 놀고 말 따라 놀고 그러면 안 돼. 신비의 사막이 딱 하나가 돼서 관세음보살을 쫙 정진해 가면 그러니까 관음보살행이에요. 이게. 그럴 때 이 중생은 지금 육근이 시커먼, 육근이 탐진치 가득 찬 중생이, 중생 그래서 항상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 속에서 끊임없이 탐진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이제 신업과 부업으로, 의업으로, 그래서 이 중생들은 각가지 번뇌로 죄업을 짓게 되고, 십선업, 십악업 짓게 돼가지고 중생들이 쭉 생로병사의 고뇌 속에, 지금 고뇌 속에 빠져있어요. 고뇌 속에. 근데 관세음보살을 신업과 구업과 의업으로 하니까,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해나가니까, 다른 마음 들어지 않고, 그러니까 탐진치, 신업, 부업, 의업이 청정해진다, 청정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행도 결국 육근청정이에요. 결국 육근청정. 법화경은 다 육근청정 안에 다 들어가요. 보현행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 관세음보살을 감하게 되면 관세음보살이 우리를 응하는 것을 감하게 된다. 이제 보현행은 구체적인 행법으로, 보현의 행이잖아요. 보현행. 그래서 우리 보현관입니다. 보현관. 이것도 이제 행법. 행법을 이제 3, 7일 동안 참여행을 닦으면서 시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경에서 그래서 이 보현행을 닦을 때 이렇게 중생이 각가지 번뇌와 지업에 지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청정한 중생은 그냥 관세음보살을 감하고 보현을 감해서 이 행법에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육근청정행 아니겠어요? 결국 다 보현행이에요. 보현행. 이건 관세음보살 이 행 자체도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일심으로 부른다. 이게 이렇게 칠란삼득 이구양원에 의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신업과 구업과 의업. 법화경의 육근청정 법문의 핵심이 뭐였어요? 신안락행, 구안락행, 의안락행, 서안락행, 사안락행. 사안락행도 결국 신구의 삼업해서 육근청정 가는 거예요. 중생이 각가지 죄업으로 관세음보살도 보이지 않고 보현보살도 보이지 않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죄업을 닦아야 돼. 보현행을 닦자. 보현행을 닦자. 관세음보살행을 닦자. 같은 얘기예요. 핵심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경에서도 이게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중생들이 대승의 무상법을 행하고자 하는 자와 보현행을 배우고 보현행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마땅히 그 생각할 바를 설하리라. 만일 보현을 보거나 또는 보지 못한 자가 죄를 소멸하고자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보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보현행을 닦으면 샥 닦아나가죠. 근데 볼 수 없는 사람은 죄업이 무거워서 닦아나갈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죄업을 소멸해야 돼. 그래서 죄를 소멸하고자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마땅히 널리 분별하여 설하리라. 그래서 보현행은 특히 죄업 청정에 죄업 청정에 초점이 있어요. 죄업 청정. 그래서 여기에는 참회. 예, 우리가 수행에서 참회가 무진장 중요합니다. 사실 참회가. 예, 우리는 너무 간과하는 게 참회예요. 참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근데 한마디로 반성을 하네. 참회 또는 참괴. 참은 내가 잘못한 것을 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 이게 참이고, 회나 참괴는 참괴.
남한테 부끄러워하는 거. 참괴가, 참괴 같은 얘기, 참괴와 참괴. 이거는 내가 나쁜 짓을 한 거, 남한테 부끄러워하는 거. 남한테.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남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업을 짓게 되었는데, 내 스스로도 부끄러워하고, 그 죄업을 지은 걸 남에게도 부끄러워하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했으니까, 이렇게 참행을 된 거예요. 뒤에 이제 자세히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 지금 그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 보현을 보거나 또는 보지 못한 자가 죄를 소멸하고자 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이런 그대들을 위해서 지금 마땅히 보현보살 행을 보현관법, 보현관을 이제 설하겠노라. 아나니오 보현보살은 동방의 정묘국토에 남느니라. 그 국토의 상은 자파경에서 이미 널리 분발하였거뇨. 아까 이거 얘기하다가 그랬구나. 자파경, 그래서 화엄경에서 이제 보현보살의 그 보현 행원이나 이런 이제 보현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 법화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현 행법을 이제 설하신다. 보현 행법. 어떻게 보현행을 닦아가는지, 보현 관법.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경에서 간략히 해설하리라. 아나니오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우스, 우바이가 또 하늘용 팔부 일체 중생으로서, 그러니까 이 지금 수행하는 사람은 모든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모든 중생은 사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래서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청심사, 청심녀,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 그러니까 신자들. 이렇게 또 하늘용, 하늘용 팔부 일체중, 천룡 팔부죠. 그러니까 천룡 팔부. 일체 중생으로서, 일체 중생. 그러니까 지금 일체 중생은 여기 육도 있지 않겠어요? 육도? 지옥서부터 시작해서 아기, 축생, 수라, 인, 천. 교화 대상은 육도 윤회하는 일체 중생. 천룡팔부. 천룡팔부는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문, 연각, 보살, 불이니까 우리가 최적은 불도에 들어가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일체 중생들이 불도를 이루려면 여기 보살 중에 들어가야 불도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무량의경에서 우리가 보살 대중 등지 이 무량의경 등지 불가사한 힘이 있다. 등지 불가사한. 등지 불가. 여기 십지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불가사한 힘이 있다. 무량의경을 열심히 수지 독성하면 이건 부처님이 호명하시고 부처님의 본마음이 들어있는 경이니까 법화경이나 무량의거나 보현보살 행복경은. 그래서 열심히 실천하게 되면 이건 일불승에 들어가는 길을 밝히기 때문에 육근정정을 거쳐서 중생즉 부처되는 과정이라. 중생즉 부처. 여기가 중생이 지금 죄업과 고뇌와 번뇌에 쌓여서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성하고 실천하니까 후업이 정정해지고 의업이 정정해지고 신업이 정정해지니까 육근이 정정해져. 그러니까 육근이 정정해. 육근이 정정해지니까 육근 정정해지니까 번뇌즉 고리, 여기 중생즉 부처. 여기 생사고해죠. 생사즉 해탈. 그게 지금 어디로? 이 관원행으로, 보현행으로 증검다리가 있는 거예요. 증검다리. 요거를 통해서 이게 불도에 들어간다. 불도에 들어가려면 여기가 그러니까 등지 보살행, 등지. 이 지에 올라가기 쉽지. 이 보살행의 그 대보살행이니까 이 등지에 올라가는 이런 보살행.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생들은 번뇌가 있고 번뇌. 이게 중생이잖아요, 중생. 중생의 육군에서
갖가지 죄업을 지으니까 탐진치 번뇌가 나와가지고 생로병사가 이러죠. 생사가 있어. 생사.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신업, 구업, 육군 정정이 이루어지면 육군 정정을 이루는 과정이 이제 칠란삼덕 이고양원이나 보연행 또는 관음행 다 관음행. 그 육군 정정 법문에 들어간 여기에. 그러면 결국 여기 부처가 있죠. 부처가 있는데 이 법화경이 여태까지 설한 게 일불승 부처의 본면목이 되는 거죠. 이 부처는 그래서 중생들이 이게 부처가 될 때 육군 정정이 이르면 이게 중생즉 여기는 불이고 이게 번뇌가 그 불이고 불안으로 보니까 불이고 여기는 해탈이고 열반이고 중생즉 부처 생사즉 해탈 생사즉 또는 열반 이건 갖가지 지업이 있으니까 법화경을 여기가 지금 다 이게 법화경이 설하는 거예요. 법화경. 그런데 이 불도까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보현행이나 관음행은 여기 등지야. 관음행이나 보현행 이걸 통해서 등지하겠네. 그러니까 무량의경이나 등지라는 게 이게 이 불도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보살행 아니었어요. 보살행. 보살성류에 들어가는 보살성류에 들어가야 불도를 이루게 되죠. 그렇게 이루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행 아까 칠란삼동에서 이게 구업, 의업, 신업, 법화경의 사할락행도 마찬가지. 사할락행. 알락행. 이것도 신알락행, 구알락행, 의알락행, 서원알락행 또는 자비알락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다 신구의 결국 육군정정 법문이래요. 육군정정 법문. 그래서 법화경을 지금 닦아 나갈 때 설했던 법문이 지금 저기 관세음보살행 얘기했고 지금 여기 보현행을 얘기해요. 보현행. 이 보현행도 이런 보현행을 통해서 결국 육군정정이 이루어서 등지의 보현행을 거쳐서 불도에 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래서 그 보현행을 여기 지금 이 보현관경에서 이제 설한다는 거죠. 보현관법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수행법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었던 114페이지 그래서 이 중생들 천룡팔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런 중생들이 하늘령 팔부 일체 중생으로서 대승을 외우는 자 대승을 닦는 자 대승의 뜻을 일으키는 자 대승은 여기서 일불성 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불도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 일불성 불도에 들어가고자 대승의 경을 외우는 자 일불성 불도에 들어가고자 대승법을 닦는 자 일불성 불도에 들어가고자 뜻을 일으키는 자 이거 1번 첫번 한 6부류로 지금 되게 6가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현관을 닦느냐 첫 번째는 이 중생들 비구 비구니 우바세나 천룡팔부 일체 중생으로서 일불승에 들고자 하는 사람 즉 대승을 외우고자 하는 사람 대승을 닦는 자 대승의 뜻을 일으키는 자 이런 사람 이게 1번 두 번째
보현보살의 색신보기를 즐겨 원하는 자. 보현보살의 핵심. 그러니까 여기 아까 관세음보살에는 누구를 보려고 하는 수행했어요? 관세음보살. 감흥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을 만나야 관세음보살이 인도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 보현행님도 지금 보현의 색신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보현의 색신을 만나려면 우리가 중생의 상태에서는 아까 지엽이 가려서 지대로 안 보인다고 그랬죠? 감흥이 안 돼, 감흥이. 관세음보살 아무리 해도 관세음보살이 안 보여. 우리가 지엽과 무루의 지혜를 닦지 못했기 때문에 무루지에 있는 그 관세음보살의 경계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색신을 보기를 즐겨 원하는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까 관세음보살도 감흥할 때 칠란삼덕 이거양원, 우리가 중생의 모습이랐죠? 우리 중생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게 칠란삼덕 이거양원에 있어요. 보현보살의 출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을 때 결국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만나려면 구업으로, 의업으로, 신업으로 청정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만나려면 구업과 신업과 의업을 청정히 닦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현보살의 색신을 보기를 즐겨 원하는 자. 그 다음에 다보불탑 보기를 즐겨 원하는 자. 다보불탑. 결국 일불승의 육근청정을 얻어서 불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 이런 얘기예요. 보현보살 다보불탑이라고 하는 건 법화경이 설해질 때 이 법화경의 법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보불탑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보열애가 항상 서원을 세웠어요. 법화경이 설해지는 곳에서는 항상 자기가 다보탑을 딱 세워가지고 그 도량에 나타나서 그 법이 참으로 진실되다는 걸 증명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화경을 설하고 법화경을 독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다보불탑이 안 보여. 그럼 누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다보불탑 보기를 즐겨 원하는 자. 다보불탑 보기를 원하는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중생에서 관세음보살을 보기를 원하는 자, 보현보살을 보기를 원하는 자, 다보불탑 보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다보불탑 보기를 원하는 자. 또 보세요. 서가모니 불과 분신의 모든 부처님 보기를 즐겨 원하는 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과 석가모니 분신불들이 있다고 그랬죠? 견보탑에 나왔잖아요? 보탑이 딱 솟아오르고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가 한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하려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불들이 다 모여야 비로소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육근에서는 이렇게 죄업에 의해서 유루의 육근이에요, 유루의 육근이니까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육근에 모든 중생들, 이게 중생이잖아요, 중생. 여기는 성능명각 이승이고, 여기는 보살이고, 여기는 불이에요. 중생들이 살아가는 건 중생의 육근으로 살아가요, 육근. 중생의 안위비 설신에 의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탐진치를 법리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탐진치를 일으키니까 여기는 육안으로 보고 육이로 보고 육비로 육의로 생각하고 육안으로 보고 육이로 듣고 국비로 냄새 맡고 육설로 말을 하고 맛으로 보고 육신으로 접촉하잖아요. 육신으로. 육근으로 이렇게 하니까 번뇌만을 끊임없이 중생들은 유루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유루지혜로 판단하니까 끊임없이 탐진치 번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육도윤회하게 된다. 그래서 근데 이승들은 그래도 경공부를 해가지고 지혜로 가, 지혜로. 그래서 이게는 지혜로 보고 지혜로 듣고 지혜로 냄새 맡고 지혜로 말을 하고 맛을 보고 지혜로 접촉하고 한 것을 인식하고 생각을 하니까
무상하고 무아행 세계를 보죠. 무상하고 무아한 걸 보니까 탐진치를 안 짓는 거예요. 이상 모든 존재들이 무상하고 무아인데 무엇을 탐내고 무엇을 내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집착하겠는데 중생들은 볼 때마다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탐내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중생들은. 근데 이건 욕망이 싹 가라앉아가지고 맑은 선정이니까 선정의 지혜를 보고 듣고 이러니까 이 재단 부귀영화도 다 무상하거나 무하거나 이렇게 보니까 탐진치가 안 나오죠. 지혜의 일꾼에서 보니까 이 보살은 법의 일꾼에서 지혜의 일꾼으로부터 법의 일꾼으로 나갑니다. 법의 일체 제법이 지금 인연으로 지어서 인연으로 변해서 인연으로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인연으로 현상 존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현상 존재는 다 가다 가 임시로 존재하는 거구나. 이렇게 법을 봐요. 이승들은 여기는 지혜를 보고 무르지혜 무르. 여기는 법을 봐요. 법을 봐. 여기는 부처님은 볼 때마다 여시상 여시성 여시 본말구경 들을 때마다 여시상 여시 여시 본말 맹세나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다 보리야 보리. 중생은 볼 때마다 탐진치 번뇌 탐진치 유르지혜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 받는 게 우리가 이렇게 죄업에서 지금 칠란 삼덕 이고양을 해서 이거를 지금 헤쳐나가려니까 이 중생의 그 입장에서는 고현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 안 보인다. 안 보여. 여기 무르지혜 내지 법안으로 보면 법안. 여기는 해안. 여기는 유관. 여기는 불안으로 본다. 불안으로 봐. 불안, 불의로 듣고. 이 중생들은 유관. 이 고깃덩어리 눈으로 본다, 눈. 그러니까 볼 때마다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생각 자꾸 내고, 그러니까 육도윤의 고뇌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니들이 이렇게 악업을 지어가지고 육도윤회하면서 칠란, 삼덕, 이고양원에 빠졌으니까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칭의하라, 일심.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공경찬탄하라, 공경찬탄. 또 관세음보살을 예배 공양하라. 그러면 신구 삼업이 청정해진다. 삼업에. 그래서 몸과 마음과 뜻을 청정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유르지에서 해안 내지 법안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법안이 생기면 이제 보살중류와 같이 들어가니까 지금 관음행이나 고연행은 바로 여기. 이걸 통해서 여기로 가자, 이게. 대승행. 이게 대승행이에요. 일불승 대승행. 고현보살. 대승행을 닦고자 하는 자, 대승의 뜻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 대승을 경을 외우고자 하는 자, 대승의 부처님 말씀을 딱 외워서 지니고자 하는 자. 그러면 불도에 들어갈 수 있죠. 중생들이 지금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천룡팔부 중생들이요. 대승의 뜻을 준 자, 대승을 닦고자 하는 자, 대승의 경을 외우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은 고연관을 닦으래요. 고연관. 그리고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대승을 실천해서 관세음보살을 보고자 하는 자, 칠란 삼덕 이공화행에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해야 한다. 그래서 일심측명 또는 공경찬탄 예배 공양하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니까 육근 청정이 이루어져서 관세음보살의 이 대보살행에 여기에 부합된다. 이게. 부합되니까 이제 불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타법을탑 고현보살의 색신보기를 즐겨 원하는 자, 타법을탑 보기를 즐겨 원하는 자, 서가모니 불과 분신의 모든 부처님 보기를 즐겨 원하는 자, 석가모니 불과 분신불, 또
또 석가모니 불과 분신의 모든 부처님 보기를 즐겨 원하는 자, 육근의 청정함을 얻고자 원하는 자는 다 같은 본문이에요. 다 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승을 닦고 대승의 뜻을 일으키고 대승경을 외우고자 하는 자 1번, 도연색신 보기를 원하는 자 2번, 다목을 탁 보기를 원하는 자 3번, 석가모니 불과 분신 부처님 보기를 원하는 자 4번, 석가모니 불과 그 분신 부처님 보기를 원하는 자 5번, 결론은 버킹감, 육근 청정함을 얻고자 원하는 자. 그러니까 이 보현보살 행법경도 법화경과 같은 이제 그 일성 법화 3부경, 법화 3부경. 그래서 육근 청정으로 가는 거예요. 육근 청정. 보현관을 통해서 지금 육근 청정으로 가는 자. 이러한 사람은 마땅히 보현관을 배울지니라. 우리 법화경에서는 아까 관세음 보살행을 배울지니라 그런 거죠. 결국 이거는 보현관을 배울지니라. 보현보살의 행법, 보현보살을 만날 수 있는 보현행의 관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이 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그 정체냐? 그 보현관. 그래서 이 관의 공덕은 모든 장애를 없애고 상묘의 색을 보리니, 상묘의 색. 중생들은 이렇게 묘한 색을 보지 못해요. 여기 이 중생 세계에서 이 눈으로 보여지는 이 색을, 이 물질을, 이거를 이제 모든 그 보여지는 것들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눈 밖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 이승, 지혜의 눈을 가지면 우리는 이 육안으로밖에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없지만, 이승들은 이 육안에 하는 지혜의 눈으로 본다. 지혜의 눈. 고사는 법의 눈으로 이 세상을, 법의 눈으로. 부처님은 부처의 불안으로 봐요. 불안으로. 그러니까 보는 범위가 달라요. 보는 범위. 듣는 범위도 마찬가지. 듣는 범위도. 중생은 이 육이로 듣지만 이승들은 해이로 들어요. 지혜의 귀로 들어요. 지혜의 귀. 보살, 높은 경지의 보살은 법이로 들어요. 법이. 부처님은 불이로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들을 때마다 보리, 들을 때마다 법, 여기는 들을 때마다 지혜, 여기 천인들은 들을 때마다 착한, 중생들은 들을 때마다 탐진치, 항상.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이 육근 정정을 이룬다. 그래서 결국 이 관의 목적은 뭐냐? 보현관은 결국 아까 관세음보살이 결국 수행은 뭐였어요? 칠란삼독의 이 번뇌의 이 마음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정을 통해서 구업청정, 의업청정, 신업청정. 여기도요. 보현보살의 관법. 이 관을 배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관의 공덕은 모든 장애를 없애고 육근으로 일어나는 이 장애, 보고 듣고 맛보고 일으키는 이 탐진치의 장애. 그래서 이 관의 공덕은 모든 장애를 없애고 상묘한 색을 보리니, 아주 묘한. 중생들은 탐진치의 색을 보는데 이승이나 흥승은 상묘한 색을 보리니, 삼매에 들지 못하였을지라도 오직 미우고 가지는 까닭에 마음을 한결같이 닫고 익혀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잇따라 대승을 떠나지 않으니 하루 내지 3, 7에 이르면 보현을 보게 되리라.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번뇌서 해가지고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장애가 많아서. 그리고 중생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유루지혜가 나와가지고 볼 때마다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도닦으려고 앉아서도 자꾸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먹고 싶고, 이게 자꾸 욕망이 일어나가지고 쫙 마음이 안 일어나. 이게 그래서 아까 일심 증명하라고 했잖아요. 일심 관세음보살.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할 때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하고, 예배 공양할 때 일심으로 예배 공양하고 일심으로 공경 찬탄하는 거. 구업과 신업과 의업을 일심으로 가져간다. 일심 한 마음으로. 근데 중생들은 여기 지금 도닦는데 한 마음으로 들으지 않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냄새하고 싶고 몸하고 싶고, 여기에 자꾸 마음이 끌려나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나가요.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밖에서 누가 부르면 그 소리에 마음이 끌려나가고, 저기 밖에서 닭이 울면 저녁 때 가본다, 배가 고픈데 요거 또 마음이 끌고 나가. 일심이 안 되게 만든다. 또 아니면은 과거에 가만히 도닦으려고 앉아봤더니 내가 옛날에 내가 그 김여사한테 내가 200만 원 꺼준 거 있었는데 그거 생각나. 자꾸 이렇게 누르지이기 때문에 자꾸 이게 일어나. 그래서 이게 일심 증명하는 게 관세음보살 구업으로 하고 신업으로 하고 의업으로 자꾸 업을 짓게 만든다. 일심으로. 그러면 한 마음으로 딱 이게 모아준다. 이도 지금 보현행도 지금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 듣고 맛보면서 이렇게 중생들이 유루지에 의해서 자꾸 주업을 일어나니까, 주업. 신업과 구업을 일으킨다. 유루지에서 보니까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러니까 신업과 구업을 먹고 싶은 거 가져와야 되고, 몸으로 움직이게 하죠. 뜻으로 움직이게 하죠. 말로 또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주업을 좀. 그러니까 자꾸 도닦는 거를, 보현관을 자꾸 막아버린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이 관의 공덕은 이러한 모든 장애를 없애고 상묘한 색을 본다. 묘한 색을, 여태까지 탐진치에 의해서 보였던 색이 아닌 그런 색을 보게 한다. 결국 지혜로 보게 하고, 이제 법으로 보게 하고 불안으로 보게 한다. 그런 경지가 이루어진다. 보현관 공덕, 이 보현의 관법을 닦는 것은 이렇게 모든 장애를 없애고 상미한 색을 보게 되리니 삼매에 들지 못하였으랬죠. 중생이 이렇게 지금 신구의 삼업이 지각각 늘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지 일심이 되지 못했어요. 일심이 돼야 이게 감흥부교가 일어나는 게 이게 삼매 아니에요. 결국 삼마디. 대상의 관세음보살에 내가 신업과 구업과 의업이 딱 관세음보살에 내 마음도 내 뜻도 내 몸도 관세음보살에게 탁 가있으니까 신구의 삼업이 쫙 관세음보살을 감하게 돼. 그러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모든 게 관세음보살이니까 내가 곧 관세음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 내가 되는 거야. 근데 중생 입장에서는 볼 때마다 관세음보살 하니까 다른 김여사가 나오고 여기 홍여사가 나오고 김박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안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면 신업과 구업이 관세음보살로 쫙 하니까 내가 곧 내 신업이, 내 의업이, 구업이 관세음보살과 딱 일치가 돼요. 이게 뭐예요? 관세음보살이라는 하나의 내 모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딱 맺어 있어요. 신일경생. 이게 삼매예요. 이게 삼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딱 할 때 신업과 구업과 의업이 이게 세 개가. 중생들은 여기 중생들은 이게 안 되니까 신업과 구업이 다 흩어져 버려. 근데 이게 딱 하나로 보인다. 일심으로. 일심. 신일경성이에요. 신일경.
하나의 관세음보살의 하나의 대상, 경계 대상에 내 마음이 하나가 됐어. 하나가. 신업과 구업과 의업에 지금 보현관도 마찬가지. 보현관 중생이 각가지 주업으로 신업과 구업이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주업을 진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탐진친해서 마음이 쪼개져 가지고 삼매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래서 장애가 있고 삼매가 있는 거죠. 장애가 있고 삼매 들지 못하였으나 중생이 삼매 들지 못했어. 쪼개져 있어. 그래도 관세음보살을 이 보현관을 닦으면 37일 동안 이제 관세음보살을 닦으면 이게 딱 이렇게 하나로 모아진다. 보현으로. 그러면 내가 삼매가 만들어지니까 내 구업이 보현보살, 내 신업이 보현보살, 내 의업이 보현보살, 이거 똑같죠? 관세음보살과 이렇게 되니까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보현보살 마음이야. 내 뜻이 보현보살 뜻이야. 그러니까 가몽도교가 이러니 가몽도교가 이루어지니까 가피가 이루어진다. 가몽도교.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 지금. 그래서 이 관의 공덕은 모든 장애를 없애고 상묘의 색을 버리니 삼매에 들지 못하였을지라도 지금 중생의 주업의 중생들은 있으니까 오직 위우고 가지는 까닭에 오직 위우는 구업으로 위우고 가지는 까닭에 신업으로 갖고 마음을 한결같이 닦고 의업을 한결같이 닦아서 닦고 익혀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잇따라 마음과 마음이 심신상차 원문에 심신상차했어요. 이 일심칙명과 같은 거 얘기하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차례 이어진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마음과 마음이. 내가 지금 여기 관세음보살 마음 냈는데 첫 마음이 1번째 마음이 2번째 마음도 관세음보살 3번째 마음도 관세음보살 4, 5, 6 계속 관세음보살 마음만 내면 관세음보살과 내가 딱 하나로 이어지겠죠. 근데 보통 중생들은 관세음보살을 1번 마음 2번 내고 3번 할 때 다른 마음이 든다. 다른 마음이 4번 할 때 또 다른 마음이 들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삼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심상차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진다. 마음과 마음이. 그래서 한 마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 마음으로 쫙. 순간순간이. 그래서 오직 위우고 가지는 까닭에 마음이 합력을 갖고 익혀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잇따라 대승에서 떠나지 않음이 대승 아까 일불승 불도를 이루려는 이 대승경의 그 뜻, 대승경의 이 마음이 끊이지 않고 하루 내지 3, 7일 동안 이렇게 닦아가면 보현보살을 보게 되리라. 보현보살. 그래서 이 법화경의 법화선면은 3, 7일, 21일 동안 수행을 하게. 21일 동안 3, 7일 동안 적어도 닦으면 이게 수행하는 데는 가장 알맞은 기간이다. 그래서 이 오타각서의 중생들이 악업을 타파하고 육근을 정정히 해서 대승의 불토를 이루고자 하는 자는 열심히 이 보현관을 닦으면 보현보살을 만나서 보현보살의 안내로 삼매를 이루고 불토로 안내를 한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중생들이 갖가지 죄업이 나오고 장애가 있어서 보현보살의 상묘한 색을 보지 못한다. 또 보현보살의 그 마음의 경지 삼매에 들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삼매에 들지 못했을지라도 오직 위우고 법화경을 오직 위우고 일심으로 위우고 또 가지기 때문에 가지는 까닭에 마음을 한결같이 닫고 익혀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져서 상차하여 대승에서 떠나지 않을 때 법화경의 일불승에 이 부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게 이제 하루 이틀 해서 37, 21일, 37일에 이르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마음이 모아지는 걸 보게 된다. 마음이 모아지는 거. 그러니까, 일치를 닦았는데 안 보여. 27일 닦고, 27일 안 보여. 30일 닦고, 이렇게요. 근데 이제, 천태대사는 27일 만에 깨달았어요. 27일. 27일 14요. 27일 동안, 그래서 천태대사가 얼마나 경전이나 수행이나 많이 하셨어요. 27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바로 이거예요. 이게, 누가, 자꾸 돌을 닦는 걸 방해하는데, 앉아있으면 뒤에서 자꾸 끌어당기는 게 있잖아요. 자꾸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장애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거를 얼마나 무시하고, 네가 그래 봐라. 나는 내지를 가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요 마음을 이끌고 가려니까 선에서는 대분심을 내라. 원수 만나면 원수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분심이 막 찢어가지고 피가 거꾸로 가고 저는 내 때려잡고 반드시 죽여볼 거야. 거기에 막 집착해서 쫙 간다, 이게. 그런 마음이 생겨야 다른 새는 마음이 안 생겨. 유르심이 안 생겨. 또는 우리 법화경에서는 저거 수의심을 내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법화경. 수의품이야, 수의심. 법화경을 설하는데 법화경이 부처님의 본마음을 들은 경전이니까 이건 진리의 말씀이라 이거. 근데 우리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참 한참 동안 법화경을 독송하다 봤더니 진짜 어떤 한마디 여시선, 여시 법말구경 이걸 이번에 딱 들으니까 이게 보통 뜻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선정을 느끼고 선열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면 다른 생각이 안 나오죠. 그래서 수행에서 중요한 게 제가 희열을 느껴야 된다. 희열, 선열식, 법열식이 돼야 된다. 선열, 법열. 선열, 법열. 이 중생들은 자꾸 빠져. 참 생각 쭉 가지고 가려면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또 과거부터 내가 지은 업도 있고, 또 사회에 또 다가오는 이 인연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자꾸 방해를 해. 그래서 장도죄라고 그래, 장도죄. 그래서, 한 마음이 안 된다, 이게 자꾸. 새나가게 하는데, 그거를 가져올 수 있는 밥은 이렇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처럼 일심측명, 신구의 삼업을 청정해 가는 거. 육군청정 과정이에요, 이거, 앞에.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그렇지만, 묘법연화경도 마찬가지예요. 묘법연화경, 마음을 신구의 삼업으로 가져. 신구의 삼업으로. 묘법연화경께 일심 측명하고, 묘법연화경께 예배 공양하고, 묘법연화경께 공경 찬탄하고, 신구의 삼업을 쫙 가져가면, 묘법연화경 자체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 법에 내 마음이 딱 들어가고, 내 구업이 딱 들어가고, 내 의업이 딱 들어가고, 그러면 내 마음이 곧 묘법연화경의 마음이고, 내 생각이 묘법연화경의 생각이고, 신구의 삼업이 딱 있죠. 그러면 육근청정을.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때 중생들, 여기에 있는 중생들은, 이게, 육근과 육경이 인연에서 계속 만나지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맛보기, 순간순간에 쫙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돼요. 그래서, 법화경을 이제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라는 것도, 이거 오랜 동안 습관처럼 하게 되면, 신업과 구업을 다해서 경을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서사하면, 그러면,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그러면 이거는 신업이고, 이거는 구업이고, 이거는 의업이고. 그러면 이게 트레이닝이래, 트레이닝.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신업과 구업이 청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법화경의 뜻을 어느 날, 이걸 천동, 만덕 쭉 해다 나가면, 나중에는, 이 중생에 자꾸 지업이 있고 탐진치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가라앉는다, 자꾸 가라앉아. 가라앉아가지고, 이 마음이 집중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그전에는, 법화경 한 페이지 읽는데, 이거 30분 걸렸는데, 어떤 때는 마음을 쫙 기울이고 하니까 이거 전체 뜻을 이해하는데, 15분 내지 20분이면 다 들어, 뜻이. 처음에 법화경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니까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그래도 이해 안 되고, 사전도 찾고, 뭐 인터넷 뒤지고 해가지고, 30-40분 걸려서 한 페이지가 한 품이 넘어갔는데, 그거 자꾸 읽고, 이거 자꾸,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한 품 나가는데 20분이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집중력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는 한 10분이면 돼. 나중에는 요 첫째 줄만 보면은 요 내용이 싹 들어와, 머리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거, 여시상, 여시성, 여시 본말 구경 등이야. 이 구절을 딱 보면, 지나가는 개, 내 저번 말씀이, 지나가는 개 봐도, 너도 여시상, 여시 본말 구경 등이구나. 고양이가 지나가도, 여시상, 여시 본말 구경 등이구나. 이게. 예, 개하고 고양이는 긴들인데 말을 잘 듣나 봐요. 그래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거기서 그런 관이 자꾸 만들어지면 이제 경을 읽고 할 때 이 선열 보별이 느껴져요. 거기에서. 시험. 개하고 고양이 얘기를 해보시거든요. 근데 고양이하고 개는 그림 잘 들어요. 잘 듣죠, 아무래도. 딱 인간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개들이 그래도 가장 똑똑하잖아요. 여하튼, 개 불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여하튼, 그러니까 여시성, 여시 본말 등등이구나. 이게 보면은 어떤 때는 이제 이 경문이 단순한 경문이 경문을 읽는데 굉장히 그 희열을 느낄 때가 있어, 희열을. 이 참 좋은 본문이네. 여태까지 내가 미처 이런 뜻을 보지 못했는데 이런 뜻이 보이네. 선열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희열을 느껴야 이제 책을 볼 때 그 희열에 쌓여서 봐요. 그러면은 이 법이 다란이가 돼요. 다란이가 경에 다란이가 되면 결국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말씀이 다란이 상태로 있어가지고 내가 보거나 듣거나 어떤 것을 하거나 부처님 마음에서 지혜에서 선한 마음에서 지혜에서 법안에서 불안에서 보고 듣고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생직 부처예요. 이게 중생직 부처. 원교 법화교. 근데 단적으로 중생직 부처는 거기에는 수행 과정이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일심 증명하기도 어렵고 이거 하기도 어려운데 할 수 있는 어떤 어떤 꼬투리 역할 팁이라면 팁이고 이걸 꾸준히 하면 이럴 수 있는 힘이 다른 사람보다 쉽게 온다. 쉽게 와. 그래서 그 경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게 하면 수행에 들어갔는데 수행을 닦으면서 희열을 느끼면 그러면 그 진정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딱 깊은 경지로 들어가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 희열을 느끼지 못하면 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37일 동안 다 채워도, 이게 남는 게 없어요, 37일 동안. 여긴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상처해서 서로 이어져서 대승을 떠나지 않으니 하루 내지 이틀 내지 7일 내지 27일, 37일에 이르면 그러면 보현보살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무거운 장애가 있는 자는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보세요. 무거운 장애가 있는 자는 7일이 다 후에야 보게 되며 그러니까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천태대다 같은 분 27일에 받고 또 둔한 사람은 37일에 보게 되고 더 둔한 사람은 4-7일, 5-7일, 6-7일, 7-7일, 17일까지 7-7일이 다한 후에 보게 되며 더 무거운 자는 한 생을 다 보내야 꼴깍하기 전에 볼까 말까 꼴깍하기 전에 그래서 일생에 보게 되며 더 무거운 자는 일생 가지고 안 되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이생에 보게 되며 더 무거운 자는 삼생에 보게 되나니 안 보게 된다고는 말씀 안 했어요. 오빠요. 여하튼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자하고 하지 않고도 안 된다고 하는 자하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자는 천차만별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더 무거운 자는 이생에 보게 되며 더 무거운 자는 삼생에 보게 되나니 이와 같이 가지가지로 업보가 같지 아니하니니 이런 거로 다르게 살아니라. 그러니까 2-7일이 필요하기도 하고 3-7일이 필요하고 5-7일이 필요하고 안 되면 1생이 필요하고 안 되면 2생이 필요하고 3생이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들려면 몇 생이 필요한다고 했어요? 7생. 이거는 대승의 지름길이라고 하지만 대승의 지금 관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열심히 하면 3-7일에 보리라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3-7일에 보리라 희망의 말씀. 그래서 지금 이 법화담매 보현관 닦는 것은 3-7일 수행으로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3-7일. 그래서 무거운 장애가 있는 자는 7-7일이 다음 후에 보게 되며 저도 무거워가지고 7-7이라도 봤으면 좋겠죠? 근데 이 보현관 나중에 이제 법화담매 수행법 보여드리겠지만 이 3-7일 동안 21일 동안 닦는데 주야 6시로 닦아요. 주야 6시. 하루에 6대로 수행을 해요. 6대. 6대 수행하면 열심히 닦으면 3-7일 닦고 나면 힘이 쭉 빠져요. 너무 열심히 닦아. 그러니까 거기서 희열을 느끼면 깨달음 꼴깍하는 거고 그거 못하면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뭔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도 이게 내 육군이 진짜 정화되는 것 같네. 참여행도 닦고 그러니까 업장이 좀 소멸되는 것도 같네. 그래가지고 거듭해도 또 3-7일 닦고 그러면 또 안 돼. 그러면 또 3-7일 닦고 그렇게 닦으면은 쓰러져요.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쉬어가면서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어떤 수행이든지 탁 닦는데 진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수행할 때 그게 일어나야 거기에 쭉 매진하죠. 그렇지 않으면 3-7일 닦아도 그건 시간만 채운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법하지 않으면 수지독성 쫙 하여 나가면 언젠간 생겨요. 이게 생겨요. 가장 왕도는 이걸 꾸준히 해갈 때 이 속에서 그 희열의 마음,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있고, 그걸 찾으면 이제 수행에 탁 들어가면 앉아서 탁 산매에 들어가도 희열에 쌓여가지고 쫙 들어가게 되고, 경을 읽다가도 쫙 들어가게 되고, 눈 감고 마음을 딱 모으면 그 속에서 딱 들어가고,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무거운 장애가 있는 자는 7-7일이라 해야 보게 되고 더 무거운 자는 일생에 보게 되고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일생에 더 무거운 자는 이생에 보게 되고
근데 못 본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더 무거운 자는 삼생이 보게 돼요. 뭐가 업적이 무겁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사목이? 예, 무거운 장애가 있어요. 사목이 그렇죠. 예, 딱 앉아있는데 자꾸 막 다른 생각 나고 수행이 마음이 안 모아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장애예요, 장애. 이게 장애. 내가 전생부터 지금까지 내가 입으로, 뜻으로, 생각으로 쌓아놨던 업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방해를 한다. 자꾸 도닦는 걸.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걸, 한 사람은, 이구양원, 삼도, 구업, 의업, 신업이 딱 청정해져가지고 육군청정 딱 들어가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보현관을 닦아라, 이거, 보현관. 그래서 이 관의 공덕은 그랬잖아요? 이 보현관의 공덕은, 이 보현관이 뭔지는 몰라. 뒤에 나와요. 아, 근데 이 관의 공덕은 뭐냐?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 장애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 장애를 풀어준다. 죄업을 풀어줘. 죄업을 풀어줘. 이 관을 닦으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행하려고 했는데, 이 장애가 많아가지고, 안 되더라.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 관의 공덕은 모든 장애를 없애고 상면색을 보게 하며 삼매 들지 못하였을지라도 오직 위우고 가지는 까닭에 수지하고 독성하고 이걸 여태까지 닦아왔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보현관을 닦을 수 있다. 보현관으로 없어지게 합시다. 이거를 하루 내지 3~7일에 이르면 업장이 무거운 사람은 3~7일 정도에 싹 닦아지고 더 무거운 사람은 7~7일에 닦아지고 더 무거운 사람은 1생에 닦아지고 더 무거운 사람은 2생에 닦아지고 더 무거운 사람은 닦아진다. 하여튼 닦아져. 이렇게 해서 이런 거로 2생, 3생, 7~7일 이렇게 다르게 얘기한 것이다. 다르게 설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보현보살은 신량이 가히 없으며 음성도 가히 없으며 색상도 가히 없으나 이 나라에 오고자 하여 신통한 자제한 신통에 들어서 몸을 줄여 작게 함이라. 아까 보현보살이 어느 나라에 있다고 그랬어요? 정묘국토. 동방의 정묘국토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묘국토에서 보현보살이 나온 출신인데 이 보현보살은 몸이 헤아릴 수 없이 커. 신량에. 그래서 신량이 가히 없으며 음성도 가히 없으며 말을 하면 삼천대천세기를 다 울리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삼천대천세기 울려도 못 들었잖아요. 그렇게 큰데 이 보현보살이 우리한테 왜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큰데 지금 신량에 가히 없고 음성도 가히 없고 색상도 가히 없으니 색상 모습도 끝이 없어요. 이 나라에 오고자 하여 자제한 신통력에 몸을 줄여서 작게 하며 그렇게 크고 그렇게 목소리도 모습도 크고 거대한데 중생들한테 보이려니까 중생의 볼 수 있는 한계에 맡겨서 딱 사이즈를 줄인다. 이거는 저기 묘음보살품에 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묘음보살이 저쪽 그 종지 묘음보살이 이제 견보탑에서 올라가지고 헐가모니와 부처님 다보탑이 저기 덕을 설하시다가 설가모니 부처님이 한번 빛을 묘음보살한테 딱 보내잖아요. 묘음보살이 그걸 딱 알고 설가모니 부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국토에서 사바세계로 와요. 올 때 그 부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묘음보살이요. 저 사바세계에 가면은 그 사바세계는 여기와 사람도 죽고 중생들도 죽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깔보면 안 된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크고 그런 나라지만 이 사바세계 부처님이 있는 땅은 애들이 쬐끔해. 그래서
하는 일도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거기에 그 중생을 교화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가서 부처님께 항상 깍듯이 예배를 드리고, 공경하고, 그러고 내 안부도 전하고, 그러고 이제 오잖아요. 이것도 보현 보살도 원래 정유국에 나오셨는데 그쪽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말씀도 목소리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렇지만 중생들을 제도하려니까 중생 사이즈에 맞게 그 모습과 목소리와 이런 것들 다 변해야 한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신량이 가히 없으나 음성도 가히 없고 색상도 가히 없으나 이 나라에 오고자 하여 자제한 신통력에 들어서 몸을 줄여서 작게 함이라. 그래서 사이즈를 딱 작게 해서 이 세계에 오게 된다. 한 장면입니다. 사바세계의 사람들은 세 가지 장애가 무거운 까닭에 세 가지 그래서 번뇌가 있고 업이 있고 이런 게 세 가지 장애가 무거운 까닭에 지혜의 힘으로 화연해서 흰 코끼리를 타느니라. 그 코끼리는 6개의 어금니가 있고 7개의 다리를 땅에 받치며 그 7개의 다리 밑에는 7개의 연못이 남이라. 그 코끼리의 빛은 아름다운 빛이며 흰 빛 중에서도 으뜸이라. 파리의 설산도 비할 바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기 중국의 그 구체군가 어디 있잖아요. 보면은 물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요. 그 물은 우리 물은 그냥 하얀데 거기 물은 코발트색, 그 파란 그 색깔, 그 진한 색깔, 그 아주 똑같은 물인데도 거기는 그렇게 색깔이 달라요. 황량한 색깔, 아름다운 빛 중에서도 흰빛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빛. 그러니까 그렇게 흰빛이고 파란색이고 노란색이고 그렇게 색깔을 내니까 우리 중생한테는 안 보이는지도 몰라요. 중생은 때가 묻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코끼리의 빛은, 그래서 이 보현보살이 코끼리를 타고 나오는데 어금니가 6개 달린 코끼리, 그리고 그 빛깔이 아주 흰색 중에서도 백상 중에서도 설산에 비할 바가 아닌 아주 흰빛이고, 코끼리의 몸의 길이는 400유순이요 높이는 400유순이며 어금니가 6개의 어금니 끝에는 6개의 목욕하는 못이 있고 하나하나의 목욕하는 못 가운데 14개의 연꽃이 났으며 목과 같이 방정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그 꽃이 활짝 피어서 하늘의 수왕과 같음이라. 하늘에서 오늘 요거까지만 읽어보고 끊을게요. 하나하나의 꽃 위에는 한 옥녀가 있으니, 이거 우리가 이 보현관을 닦아서 산매에 들어가면 산매 속에 보현보살이 나오는데 그 보현보살이 6개 상하를 가진 이 코끼리를 타고 나온다는 거예요. 코끼리나 이 보현보살은 원래 사이즈가 거대한데 중생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싹 축소해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갖가지 모습이 코끼리의 빛이 이렇게 아름답고, 원래 그 코끼리 크기도 400유순이고 높이가 또 400유순이고 어금니 끝에 연못이 하나씩 있고 또 하나하나의 꽃 위에는, 그러니까 그 연꽃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꽃 위에는 한 옥녀가 있으니 얼굴빛은 다음과 같으며 천녀보다도 더욱 빛나며 손에는 5개의 피리가 저절로 하여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피리엔 500가지 악기로서 권석을 삼고 500가지 새가 있으되 물오리, 기리, 원앙새 등 다 가지가지 보배 빛이라고 꽃과 잎 사이에 있음이라. 이게 삼매의 경제예요. 삼매의 경제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